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화려하고 윤택해졌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사회나 가정이나 우리 삶을 보면 아주 삭막해지고 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시대나 혹은 우리 부모 세대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더 힘든 직업에 종사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피곤하기보다 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쫓아 금요 기도회에 가면은 그 늦은 저녁에 200명, 300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또 12시쯤 되면 야식이라고 국수하고 팥죽 같은 거 끓여 먹고 또 밤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중 예배는커녕 주일 예배도 우리가 빠지고 금요 기도회라고 해도 1시간 이상 하면 그 목사님은 눈치 없는 목사님이 됩니다. 결국 현대 신앙인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소중한 영적 건강관리, 영적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신앙서적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접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존이라는 청년이 천국에 간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은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면서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의 황홀한 노래를 들으며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떤 창고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창고는 이상하게 문만 있고 창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것만큼은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겁니다. 존이 물었어요. 아니 이곳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라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면서 또 이곳저곳 다 구경을 하고 거의 천국 구경을 끝마칠 때쯤 원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보고 싶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시 한번 간절히 존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까 그 창고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가 그 창고 앞에 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선반들이 가득 있는데 그 선반 위에 보물 보따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 보따리에는 각자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쫙 구경하다가 자기 이름의 보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풀러봤겠죠. 풀러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은 응답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강조할 때 말씀, 기도, 찬양, 그거 등등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기도, 우리가 좀 기도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 아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들이, 열정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겐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 본문에 보시면 그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옳은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 삼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나 유다는 나갈 싸울 능력도 없고요, 대적은 강한지라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이제 사네립은 항복하라는 편지까지 보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 백성들이 그 편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최후 통첩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뒤가 모두 막혀버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무기력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 그는 곧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백성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최후 통첩이 왔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단 위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인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간략히 제가 요약해 드리면, 그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형편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말을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요, 기도를 통해 받는 문제 해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자주 옮겨 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시작하고 있는 교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아서 여기 학원의 원장님 부부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완고하시고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포기했습니다.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처소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장님 부부의 마음을 새벽 기도 시간에 감동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막혔다 생각하신 그 막다른 길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삶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능력의 부족함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고 구하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히스기야가 유다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전략을 가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친히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기도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요, 눈썹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속눈썹도 있고 곁눈썹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있죠. 우리에게 조그만 위험한 요소가 닥치면 눈이 깜빡거려서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행여 혹시 나쁜 것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면요, 곧 눈물이 나서 씻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눈에는 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고 눈물이 눈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자기 백성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1.5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본래부터 똑똑해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데려왔습니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배경, 지위, 권력, 물질 다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중에 몇이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생활했고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신하들의 악한 계획도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조건적인 상황도 그를
더 이상 현혹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요. 기도했으므로 사자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굶주린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왕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종아,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가 너무나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언제 사자굴의 위기를 만난지 아세요? 그때 당시 왕이요, 온 나라를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신하를 3명의 총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를 다니엘이 관리하겠습니다. 왕 다음 자리가, 부통령 자리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안한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환경과 시련 가운데 반드시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히스기야와 다니엘에 주어졌던 기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시리아의 18만 5천 대군과 싸워 이겼다는 소문은 그 주변 나라와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주셨대. 그 결과 히스기야는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되었고요. 주변 나라의 왕들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선물을 줬습니다. 바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잘 보이려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정 지으면 우리 마음 한편이 좀 쓸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명에 더 붙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히스기야가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높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높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적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고요. 이는 곧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향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높고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높고 귀하다 여김받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족 부족함과 차별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나 무시하지 말아라, 저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오히려 우리 더 무시하잖아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도 예전에 처음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어깨 좀 세우고 다녔는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저를 대우해 주지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늘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설교를 들고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도를 우리 삶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주 행사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1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 봉사자들,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우리 아린이처럼 새로 태어난 생명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뱃속에 새로 우리 조성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두 가정에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자리에 서던 간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을 존귀 여김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요,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제품이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만들어진 제품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뜻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대부분이요, 이 히스기야에게 집중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훗날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히스기야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준 이사야 선지자를 봐야 돼요. 본문 20절에 보시면 자신과 나라에 닥친 크나큰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불어닥친 엄청난 위기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가 쓰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고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고 우리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귀한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마치 이사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듯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헌신과 결단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많이 경험한 왕이기도 하지만요, 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리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자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젊은이도 기도하고, 늙은이도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하셨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더불어 존귀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